우리 시간에는 태양을 옷 입은 여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 12장의 말씀은 계시록의 여러 가지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한 가장 극히 난해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바로 본문이 오늘 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기 다른 해석들이 많이 난무하는데 잘못된 해석이나 억지로 이 말씀을 풀어낸 이런 경우를 통해서 잘못된 신앙에 미혹을 당하는 경우들도 또한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환상이 등장을 하는데 그 환상에는 한 여인과 또 붉은 용 두 개의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개의 존재는 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인은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한 존재가 여인입니다. 그것도 오늘 2절 말씀에서 보면 이 여인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졌다. 가장 연약하고 힘든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 오늘 1절과 2절의 모습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에 반해 오늘 용의 모습은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 뿔이 열이라. 그리고 그가 일곱 왕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의 모습은 여인의 모습과 달리 참 찬란하고 또 힘있어 보이고 어떤 흉악한 어떤 무장을 갖추고 있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구절은 선과 악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선과 또 악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의 어떤 최후의 발악과도 같은 이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과 또 말씀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먼저 1절 말씀에서 보니까 해를 옷 입은 여인, 이 여인은 해를 옷으로 만들어서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또 12개의 별로 면류관을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기에 해를 옷으로 입고 달과 별을 관으로 또 발 아래 두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서 보면 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어린 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해가 그 얼굴을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빛은 사람이 감히 볼 수 없는, 마치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때 절대로 맨눈을 뜨고 태양을 직접 이렇게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잠깐 이야 바라볼 수 있지만 좀 시간을 두고 본다면 자칫 눈에 상함을 입을 정도의 어떤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태양의 빛, 해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해를 옷으로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여인,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징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바로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지키심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달이 우리 발 아래에 있고 또 우리가
바로 면류관을 12개의 별로 바로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종종 성도들을, 그 당시 백성들을 여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서 보면 너를 지으시는 자는 내 남편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여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구약 성경 곳곳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 백성들 향하여서 간음한 여인들이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바로 그런 여인들이라. 특별히 예레미야서 3장 8절 말씀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는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 증서를 주었으되, 바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여인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때로는 복된 존재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심판받을 그런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바로 하나님의 신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여인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즉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오늘 12장에서 이 한 여인은 오늘날 교회,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 그 여인이 이제 해산하며 아이를 낳고자 할 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면서 큰 붉은 용이 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의 존재는 오늘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옛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었던 옛뱀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용은 바로 여인을 핍박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2절에서 이 여인이 배가 아파서 해산하며 애를 쓰고 부르짖을 때 3절과 특히 4절 말씀에서 보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이 여인이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은유적,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와 그 은혜를 방해하는 사단의 그 역사, 어떤 악한 어떤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마지막 때 바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용에게 극심한 박해를, 즉 교회와 성도들은 사단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어진다. 오늘 말씀에서는 물론 용이 여인을 박해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즉 용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는데, 오늘 말씀 6절 말씀에서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광야로 도망친 이유는 용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즉 사단과 악한 세력의 박해와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실제적인 박해로 우리가 산이나 들판에 숨어서 지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3년 반 동안의 대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마지막 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즉 교회와 사탄은 근본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그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을 어찌든지 간에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존재입니다. 반대로 교회는 오늘 말씀 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된 믿음의 그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낳은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사단은 방해하고 그 복음을 깨트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또 그것을 이루어나가야 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이 마지막 이 환난의 시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박해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곧 어떤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또 마치 한 여인이 해산하여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기쁨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당한 환난,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복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